제가 1995년 12월 25일 날 베들레헴 성탄 교회 앞에서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목자들의 들판교회까지 약 2마일 정도를 이 악단들과 함께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딱 30년 전입니다. 그때가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그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정복당하고 28년간 이스라엘의 그 통치하에 있었다가 해방되던 날이었습니다. 95년 12월 25일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악단과 더불어서 행진하면서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도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해서 목자들의 들판교회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이 이스라엘로부터 그 자치를 허락은 받았지만 그 이후로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서 평화를 고대했는데 평화가 오지 않고 오히려 보안장벽이라고 하는 높다란 8m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 베들레헴 지경이 다 쳐져가지고 현재는 그때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잠도 사실 좀 못 잔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해야겠다고는 그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내 핸드폰에다 저장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지금 없어요. 여기 있네. 이 자료를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한참 동안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설교자 혼자 이 모든 예배 진행을 하니까 이 틈이 조금도 없네요. 올라와 보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어디 빠뜨린다 어쩌다 그런 생각도 안 나는데. 올려요? 여기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정말 그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벳사울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아주 그 성탄의 기쁜 의미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에 가보면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동굴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아르미안 정교회가 같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탄생교회인데요. 그 탄생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조그마한 14개 조각으로 되어진 이게 14개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은으로 된 모양이 있고요. 저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탄생 동굴의 구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의 핵심이 평강이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신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 결국은 뭐냐?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이 성탄절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않고요.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온 인류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고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려졌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이렇게 맺혀졌던 원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게 평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화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인사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샬롬이다.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었는데 이 샬롬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늘 인사할 때마다 이제 인사한 말이 4개가 있어요. 보켈톱, 조람톱임, 에레브톱, 라일라톱, 이 4개 인사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늘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눈 뜨자 눈 감을 때까지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샬롬이 소중했고 샬롬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샬롬이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 샬롬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절로 가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유에 대한 것은 나왔지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구유는 있지만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구유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탄을 멸하시고 크게 힘있게 어떤 해방자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구유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가게에서 태어난, 물론 왕가의 가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구유에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말 구유가 아니라 양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제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왕궁이나 어디 멋진 숙소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그렇지만 좀 음습하고 좀 추운 그런 동굴, 자연 동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염을 통해 첫 번째 육신을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고, 나을 곳이 없었고, 그리고 눕힐 곳이 없어서 양구유통에 누워지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오셨고,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 이후에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오염을 시켰지만 원래 성탄은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그리고 십자가를 애표하는 이 구유통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그 성탄절 즈음에서 성극을 하면서 말 마구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다 해서 그런 그 성극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러한 성극은 이제 그만 보여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말 구유가 아니고 말 마구간이 아니고 양 구유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힘든 고난의 자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저는 다 같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아닙니다. 왕가에서 왕가는 이미 1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바로 구유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보입니다. 강보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싸는 호되기를 말하는데, 어린아이를 단단하게 싸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잘 이제 있을 수 있도록 싸는 게 강보입니다. 그 강보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그 강보에 쌉니다.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더 싼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주 비싼 강보를 한 건 아니고, 당시에 사용했던 강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어린 육신을 쌌습니다. 이것은, 이 강보는 세마포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쌌던 그 세마포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입을 흰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보 자체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그 장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흠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구유에 누이시고 그 강보에 쌓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앞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강보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자막하고 지금 이제 말씀이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4번에서 좀 출발해서 1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맞추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지금 저쪽에서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저 하는 걸 저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4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1번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성탄의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크게 봤던 것은, 본문 속에서 봤던 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그 대개 12살에서부터 18살 정도까지 합니다. 다윗도 목자였고요. 예수님은 물론 목자는 아니지만 양구에 양같이 태어나셔가지고 목자장이 되시죠. 그래서 목자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어린 소년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목자들이 들판교회 갔을 때 굉장히 이게 목자들이 들판교회 전면인데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동굴이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동굴에다가 목자들이 양을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밤에 양을 지키면서 한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삶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저 아무 배움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목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자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목자가. 이게 굉장히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또한 목자의 삶이 고달팠어요. 이거는 밤낮이 없는, 그저 밤낮을 일해야 되는 이었고요. 보통 2, 3명이 함께 일을 하면서 약 50마리 정도 양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이 동굴 안에다 집어넣고 목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가지고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추위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양을 노리는 들깨나 일이나 또는 도적들이나, 특별히 이 베들레헴 쪽에서 길렀던 양은 성전 제사용으로 길렀던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아주 예쁘고 잘생긴 양들이 많았어요. 흠없는 양들이. 그래서 그걸 노리는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는 문이 돼야 됐어요. 문이 돼가지고 문에서 양들을 지키는 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 자기 본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게 목자들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서 자기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할 것입니다. 나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완수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그 밤에 양떼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말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이 기쁜 첫 번째 소식이 전해지었다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로가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양 부유도 알고 그리고 그 동굴의 습성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가장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고 흙수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재림을 기다리고 기름등불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전히 오늘 또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 평강이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모든 일터에서 또는 사역에서 성실하게 정말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추위와 그 냉대와 그 어려움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놀라운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AD와 BC를 가르는 아주 위대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꾸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정해지고 바꿔진 것처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고 바꾸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이 단에 올라와 보니까 몇 시에 끝나야 될지, 지금 어디까지 내가 지금 말씀하고 가고 있는지 이게 도무지 좀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끝나는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분 정도면 끝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천군 천사의 강림으로 들판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앞전에도 말했지만 모두에게 다 열려진 소식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을 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탄 동굴을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성탄 동굴을 한 300번 이상은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같이 간 일행들,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성지까지 와서 예수님 탄생교회까지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의 평강을 이 가운데서 누릴 자도 있고 누리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내 믿음으로 이것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제 단막으로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져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 다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제가 부목사님에게 어제 카톡으로 이 주보를 받았는데 딱 바꿔보니까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똑같은 말씀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저거 사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어리버리하니까 1부에 1절만 하고 2부에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를 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해졌나 싶어서 제가 오늘 어리버리 설교를 했어도 이따 2부에 목사님이 계속 완성시켜 주실 것이니까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성탄은 뭐다?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뭐다? 하늘나라가 내려왔다. 성탄 하늘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만 샬롬입니다. 여러분과 내 샬롬의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평강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임함을 통해서 이제 재림의 예수를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우리 모든 하늘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